네, 주안의 만나 11월 2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이제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개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부터는 역대하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죠. 둘 다 비슷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구성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상의 경우 사무엘 하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역대하의 경우에 솔로몬과 분열왕국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의 분량이 조금 더 길어진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자, 외우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상, 사무엘 상하 역대상, 이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먼저 역대기의 경우 역대 상하는 그 원독자, 즉 그 당시 이 사람에게 읽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려되었던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탈무드에 의하면 제사장이었던 학자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초점은 성전 중심이고 선민적인 관점이 상당히 강하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하게 함께 하신 내용, 그리고 이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마음을 고치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에 역대상의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밧세바로 말미암은 죄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하는 입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합의 경우 당시 상당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스라엘 왕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 그 정도의 선에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역대하에서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또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에게, 세상에서 크게 얻어맞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정말 자존감은 무너졌고 거대한 세상을 보았고 그 속에 허무함도 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조상들의 죄를 다 가리우시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가 쓰여졌을 때의 배경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세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는 성벽을 세우죠.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에 학교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죠. 병원과 부대 시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즉 교육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역대하 처음 9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왕국의 분열, 14장에서 35장까지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의 지하에 있었던 개혁, 그리고 36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의 세대를 M세대라고 하죠. 마스크의 세대. 이제 얼굴을 가릴 수가 있고 또 여러 이유로 나의 신앙을 숨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쩌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 다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무인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있을 때에는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공예배가 무너진 지금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할 때에 과연 이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예배자였는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자였는가?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인도에 있을 때에도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담이 이 세상에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였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들의 역사를 복귀해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기에 이제 다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라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성소의 내부는 완전함과 영혼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나에게서 완전함과 영혼의 속성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나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나의 내적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의 내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나의 내적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영혼이 깊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의 귀로 듣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요구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일 오후에 청년들과 다시 큐티에 대해서, 매일의 경건에 대해서, 매일의 그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장년들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이며 나아가십시오. 이미 젊은 세대는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익숙해졌고 앞으로의 세대는 더욱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위기의 때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 빛나게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